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니 다 될 줄 믿습니다. 회개 복음으로 4단계 회개로 세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오니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너부터 잘되라고 했으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이 아버지 내 마음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쁨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아버지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바른 깨달음 속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 우리가 부르심, 청에다 놓은 다음에 택함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면, 택한 족속이 되면 우리에게 왕 같은 복을 주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은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집안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 됐으면 상감마마잖아요. 마마. 그래서 아내는 어부인, 그리고 아들은 왕자, 그 다음에 공주, 이렇게 부르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부인 그러면 말로만 하는 말이라도 에베소 4장 29절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복을 줘요. 그렇게 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말이 나가겠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는 것을 요걸 하나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족속이 됐으면 왕 같은 제사장, 왕의 복을 줬다고 얘기해요. 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놈의 인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뭐 아들, 말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잖아요. 팔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사는가, 교회만 새빠르게 아주 팥바구니 들랑들랑 하듯 쥐새끼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네, 안 맞아요. 그러니 복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부터라도 또 새 출발. 예, 그 새 출발이 내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택한 족속이 됐으니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말로 어부인 말이라도 하라고 얘기해요. 예? 상감하고 왕자야
공주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 보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잠언 2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하는 건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잠언, 여러분 자꾸 왜 미련한 자가 마태복음 25장에 지옥 가느냐, 그걸 이 말씀에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막 이게 분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잠언 1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다 풀어줘요. 그래서 잠언서를 자꾸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꾸 보시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미련이 교만이라 이 교만한 자에게는 정직이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이지. 예전에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편 52편 10절에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영이 정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딱 들어가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그 정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어디를 가든지 그 직장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인정받게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라도 인정받아요. 잠언 23장 28장 23절이지요.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옳았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말 잠언 26장 9절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 성경을 보고도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고 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돼서 성경을 보면 술 취한 자에게 가시나 묻은 것처럼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 보면 알잖아요. 갈짓자를 걷습니다. 술 먹은 사람. 그걸 못하면 네 발로 걸어가요. 그게 술 먹은 사람이에요. 네 발로 거는 게 개 아니에요. 소새끼 아니에요. 짐승 아니냐. 참, 우리 하나님이 참. 그래서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련한 자가 얼마나 정말로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해친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게 인생 남이 해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깨달아도 이유 안 되고 남을 뭐라고 못 한다니까요. 이게 그런 지혜 지식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8장 10절에 왜 은보다도 또 훈계를 들어 지식을 얻으라고 하느냐. 절 이걸 못 얻어요. 이게 다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또 옛날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망할 줄 아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한 말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졸업장 쓰라기 쓰고 보니까 정말로 천국 갈 자가 정말 노아 홍수 때처럼 똑같다는 말이 거짓이 없어요. 노아 홍수 때 8명입니다. 그것도 가족만이에요. 그래서 가족 구원하면 그 사람 된 거예요. 가족 구원하면. 이게 어떤 유명한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하니까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더라 그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가정 구원하면, 이게 주 예수, 사도행전 16장 30절도 주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아버지가 약속하는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내 가정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어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요? 이 귀한 비밀도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도움도 안 받고 사는, 그게 지혜 지식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지혜로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잠언이 자기가 해쳐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든 거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시편 5편 10절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완전히 거기에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함정에 자기가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20인가 30 시대에 자기가 그 중앙정보 줘놓고 거기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완전히 서빈공가 어디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놨어. 뭐 하려고? 자기가 뭐 좀 하려고. 근데 자기가 거기서 죽어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말씀이. 그런데 누구를 원망해? 우리는 뭐 하면 원망해? 누구? 옆에 사람. 저놈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한은 아멘도 제대로 맛이 없어요. 네? 그런 때 아멘이 돼야 귀신이 떠나는데 이게 보면은 알아요. 네? 자, 잠언 26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참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봐요. 이 말씀이 미련한 자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다섯은 다 주여주여하고 등을 준비해 놓았지만 기름이 떨어져. 이게 기름이 등 준비해 놓고도 등 어린 양이 등이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놓고도 그 등을 밝혀놓고도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게 항상 네가 부르심을 입고도 그 의와 믿음,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계속 쫓으려면 이 선한 싸움에 이 4단계 회개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 이런 지식을 얻으면 훤히 우리가 정말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일자 무식도 가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니까요. 천국 가는 것을요. 예? 결국 미련한 자는 시편 107편 17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를 해놓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이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련한 자는 결국 망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앙을 피해가는 자가 슬기로운 사람이잖아요. 잠언 2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니까 재앙을 피해가니까 재앙을 막아주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게 재앙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경외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경외가 뭐냐? 악을 미워해서 계속 귀한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사는 사람인데 경외하지 않으니까 재앙 만났다 그 얘기예요. 경외를 언제?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이 다 죄잖아요. 이 미련한 자가 그렇게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죄니 죄 있는 것은 결국 재앙이 따라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요. 자, 잠언 28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이 미련한 자는 정직이 없어요. 미련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모시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얻고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그 길에
예? 정말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사단계기를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뿐이에요. 예. 매일 자기 생각을 내놓아요. 예.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내놓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에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 그때까지 복종할 때까지 너 고생이다 그 얘기예요. 늘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이 그리스도 안에 예, 이 4단계 회개 요걸 딱 복종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도저히 여기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요 복을 못 받는 건 참지 못해서 복을 못 받아요.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요즘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그렇습니다. 못 참아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이게 한마디로 다 날려버린다 그 얘기예요. 못 참아서 뒤집었다 이랬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이론 속에도 배운 자기 편한 대로만 생활하는 사람. 이게 미련한 자예요. 네.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러니 이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되는 일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슬기로운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자의 그 삶이 미련한 자의 삶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이 슬기로운 자는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해. 일심일도로 이게 늘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게 어제 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들이 안 되면 정말 천국 가는 생각도 하지 말고 받을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 아들의 삶이 이 경외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경외함으로 살으셨다니까요. 자, 시편 5편 히브리서 5편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4단계 회개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이중인격 중상모략으로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고 살려니 아니에요. 그걸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너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그게 슬기로운 자가 이렇게 일심일도 경외하고 산 사람이 슬기로운 자고 미련한 자는 경외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4단계 회개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꼭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정말 슬기로운 재앙이 와도 피해가게 하고 정말 복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경외, 슬기로운 자는 경외함으로 재앙을 피해가는 사람이다. 재앙을 피해가는 정말 경외하는 이 4단계 회개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꼭 미련의 이 아비로부터 온 이 미련의 이 재앙이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늘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4단계 회개함으로 재앙까지도 피해가며 신앙생활하며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